자,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네, 오늘 주제는 주 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선택합니다. 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동시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지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기쁨과 감사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기쁨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명령을, 말씀이지만 명령체입니다. 명령을 마주할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과 감사에 담긴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 명령을,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켰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 또 다른 서신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명령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지만 먼저 그 구절을 담고 있는 본문 전체 한 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연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자족하는 심령입니다. 이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죠. 이 빌립보서의 이 4장 4절에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비밀을 포함한 아주 심오한 명령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간단하지만 이 강력한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행동하라는 명령이죠. 즉 기뻐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기복,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근원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은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본질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죠. 주 안에서 있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어떤 좋은 환경이나 행운, 로또 대박 이런 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귐을 통해서 자라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 기쁨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번성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거듭난 우리가 가진 기쁨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선택으로서의 기쁨. 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쁨이 선택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택.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대신 기쁨을 선택하고,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그냥 선택이 아니죠.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네요. 왜냐하면 제가 부정적인 그 감정의 씨름과에 저도 겨우 깨닫고 이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었거든요. 이 선택, 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 절망 속에서 기쁨을, 의심 대신 신뢰를, 불평 대신 이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고 초점을 맞추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이에요. 그러면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에서 정말 의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고난도이고 의도적인 인식과 의식의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 막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옛 본성에서, 옛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자란 특히 큰아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사람마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러한 상황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끝나버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그러한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표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거절하고 돌이켜서 기쁨과 감사를 그때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막 표출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그걸 먼저 인식해야 되고, 아, 내가 이러는구나, 이걸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방향 전환해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나 이 사도 바울처럼 영과 말씀으로 기능하는 고수, 마스터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전에 자주 얘기했던 본성 모드를 유지하는 고수,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그 순간에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지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힘든 걸 해냈습니다. 바울의 삶의 기쁨. 세 번째죠.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상황, 이 서신을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써서 보낸 것이 아니죠. 어디죠? 빌립보서니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참 바울의 그 출신이나 바울의 어떤 배경, 로마 시민이죠.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뭐 하버드,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학 졸업생인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도록 바울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것에 초점 맞추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았고 바울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습니까? 그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그 본질이 기초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했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초점은 감옥에 갇힌 것, 즉 구속당한 것에 있지 않았고 무엇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해방,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 지속적인 초점을 두느냐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환경은 열악했지만 바울의 심령은 항상 서신 그대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스로 기쁨에 가득 차 있지 않고 스스로 지속적인 기쁨 가운데 있지 않고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그래서 여기 하얀 거 보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쁨을 선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안 가운데 있을 때나 혼돈 가운데 있을 때나, 즉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적으로 그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한 그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감옥이라는 상황적 어려움은 지속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확고부동한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무엇을 의도적으로 선택합니까?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그리고 신뢰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그러한 몇몇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요. 첫 번째는
자,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의 선물, 그리고 그분의 임재 또는 그분과의 사귐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 흘려보낼 것이 거의 없다고 느낄 그때에도 기쁨으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것에만 초점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면 결코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족한 것에만 초점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고 이미 충분히 가졌음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해야 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마지막이 뭐죠? 기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어떠한 파워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균형력, 부정적인 잉여 포텐셜, 부정적인 펜듈럼,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과 감사. 기쁨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즉 분위기를 바꾸고 상황을 선하게 반전시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강화시키는 능력이 기쁨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정말 암울해요. 그 암울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을 가져봤자 그 암울한 상황은 더 악화되거나 그냥 변치 않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지속한다면 기쁨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 상황을 반전시킬 것입니다. 선하게 다시금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 내면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의 기쁨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쁨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이 바울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또 새기도록 권면합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난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 기쁨을 키우고 이 기쁨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또한 이 기쁨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역시 또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하시면서 자, 범사의 모든 일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쁨을 더하면 감사를 더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을 축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